샬롬, 좋은 아침입니다. 고린도전서를 시작한 지가 벌써 꽤 긴 시간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장 16장까지 왔습니다. 이 16장은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장으로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, 또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이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, 예루살렘 교회, 마게도냐 교회, 아가야 교회, 또 그 외에 아시아의 교회들, 다양한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,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때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 관계를 위해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잖아요, 가시적으로. 그런데 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데, 이 교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 공동체가 되려고 상당히 애썼던 걸로 보입니다.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이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연보입니다. 그러니까 헌금이죠. 그 헌금에 대한 내용, 그 당시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연보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,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헌금은 성도를 위하는 거예요. 이것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,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데,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? 3절 말씀 보시면요,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. 고린도 교회에서 선택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라.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서 이 사람을 선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. 바울은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얘기죠. 어떻게 보면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손을 대지 않고 교회가 명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느냐?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연보는 구제의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떤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지만, 구체적으로 왜 예루살렘 이걸 가져가야 되는지,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연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. 자, 2절 보시면요,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. 자,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침입니다. 첫 번째로 매주 첫날 하라고 얘기하죠. 매주 첫날에 해라. 그 당시에 이 매주 첫날, 즉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. 일요일. 그 날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또 두 번째로는 수입에 따라서 해야 된다. 얼마씩 해라라고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그 수입에 맞춰서, 즉 모든 사람이 그 수입에 맞춰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세 번째로는 모아두어라 라고 얘기하죠. 바울이 들렀을 때에 바울을 위해서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아둬라. 그러니까 이것은 비축해두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는,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아두라 라는 얘기죠. 마지막 네 번째로는,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,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,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. 자, 이러한 형태의 이 연보를 이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렇게 해왔다라는 이야기겠죠.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참여해라,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. 실제로 이제 후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런 연보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,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곳에 보면 마게도냐,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, 예루살렘 성도 등 많은 사람들이 형제 의식을 갖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참 귀한 사역이죠.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비축하고 우리만 잘 쓰겠다, 이게 아니라 교회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, 또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은 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들이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서로를 돕겠다라는 의식 속에서, 그러니까 보편교회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.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보편교회로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. 생각해보면요, 우리가 이제
예를 들어서 출가를 한다, 결혼을 한다,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각각의 가정을 이루잖아요. 그럼 이제 그 가정 중심으로만 살아요. 주로 그렇잖아요. 모든 경제적인 측면들이 다 그 가족 중심이잖아요. 그런데도 여전히 부모는 어떻습니까? 여전히 다 자녀들을 생각해. 각각의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자녀가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는지 또 돕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어떤 여러모로 여러 형편을 살피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? 이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서 장성해져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를 보는 거죠. 자녀들의 삶 전체를 보고 각각의 자녀들의 가정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이미 갖고 계시기도 하겠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.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숙해지면요, 우리 교회, 내 교회, 우리 식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되어 있어요.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, 공동체 중심으로 서로가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도 주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시대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각각의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각각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보편교회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만,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넘어서 이웃교회 그리고 한국교회, 전 세계의 교회,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구현체인 모든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관심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,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,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.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모든 교회들을 돌볼 줄 알며 모든 교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참 많은 사명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. 나를 넘어서,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